오늘 떠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현대는 지식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식을 누리기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것을 누리기 쉬운 사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그 지식을 검색해서 수많은 지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식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단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박가입니다. 여기에 박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가들은 그 기원을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시조로 여깁니다. 진화론에서는 원숭이, 아메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우리의 기원을 밝히려는 나름대로의 방식들입니다. 옳건 옳지 않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장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인간답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기원뿐만 아니라 한민족 이스라엘의 기원을 밝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모세님, 모세 할아버지,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요? 우리의 선조는, 조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수많은 아이들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모세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흐트러짐 없이 쓰게 만드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그만치 400년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란 고대시대의 기록을 보면 가축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집에 있는 말 이런 게 인간보다 등급이 훨씬 더 높았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사내아이가 많이 태어나네. 그래서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산파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자 어떤 방법 씁니까? 태어난 사내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되게 하라. 인구 조절 정책입니다. 어떤 짐승에게, 어떤 가축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행한 짓이 이겁니다. 노예란 가축보다 못한 존재, 고대 사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태어나 자라고 죽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역사가 있는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라고 했는데,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니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사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오늘 바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창세기 11장까지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실패했죠. 예배자 아벨이 등장하지만 그는 가인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다음 세대로 셋이 그 뒤에 있지만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여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실패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죠. 그때 되면 이제는 좀 제대로 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왜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항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반역의 역사요, 실패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중꺾음아. 중꺾음.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은 사실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빅피처를 가지고 계세요. 영원한 작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밟으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근래에 IT 업계의 부회장 되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남자 기준을 제시하더라고요. 첫째, 4년제 대학. 두 번째, 유학하면 더 우대하고. 그러면 4년제 대학이면 학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숭실대, 국민대, 한 이 정도 나와야 된다. 건국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입사가 별로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당신이 결혼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된다. 등급이 있더라고요. S 등급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뭐 C- 등급까지 뭐 이렇게 쭉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S 등급 가장 높은 데는 김앤장 변호사 혹은 서울 강남에 개업한 개업의사, 아니면 자산이 적어도 100억 이상 되는, 이 정도 돼야지 S급이고요. 쭉쭉쭉쭉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제 맨 밑에 등급을 봤어요. 우선 세상 기준입니다. 맨 밑에 등급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못하겠구나.
나는 결혼을 못하겠다. 처음에 제 아내를 저희 아버지한테 그때 밭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데리고 갈 때 아버지께서 제 아내 보고 연애할 때죠. 대본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 뭘 보고 따라왔냐? 아무 볼 것도 없는데 뭘 보고 따라왔냐? 만약에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볼 것이 있었다면 딱 하나 있겠죠.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은 있구나. 세상적으로는 볼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했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천재적인 두뇌와 학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직업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어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제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헛된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제작하는 것의 위험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오래도록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을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장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선동합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아뎀이라는 여신의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판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떼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바울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에베소라는 도시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에베소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데미 신전은 과거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대시대에 큰 신전이었어요. 기둥들이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아데미라는 우상이 가지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고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산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데메드리가 화가 난 겁니다. 바울 저 사람은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이 풍족한 생활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선정한 겁니다. 바울을 잡아라. 바울을 잡아라. 그것이 바울만 대항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칭찬받을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여기 인간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조건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음 세대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데 이새의 집에 왔죠. 아들들을 불러오세요. 네, 기름 부어야 됩니다. 7 아들 중에 6명 나왔어요.
다윗은 못 왔습니다. 막내였는데. 왜 안 왔습니까? 아이, 걔는 볼 것 없어요. 걔는 볼 일 없어요. 걔가 뭐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 이전의 왕은 누구였나요? 사울이죠. 사울. 네, 맞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사실은 다윗과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었지만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0, 185에서 190 완전 모델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 사울은 모델 이상으로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했어요. 사울에게 뭐가 볼 게 있었어? 왜냐? 사울의 집안이 뭐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멸망하려다가 겨우 살아난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에게 뭐가 볼 게 있어서 막 화가 나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사울을 직접 보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만세를 했습니다. 너무 멋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조건이 좋아야 돼요. 탁월해야 됩니다. 훌륭해야 돼요. 그래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합니다. 그 출중한 사울은 부림을 받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은 선택받아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고 난 다음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상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것은 딱 한 가지가 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솟아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에도 생각할 것이 좀 많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으니까 믿는 것이고, 교회에 오게 하시니까 오는 것이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까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게 오고 나는 그 믿음을 발견하는가.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합니다. 자, 12장 되기 전에 11장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임신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비옥한 시나이 평지에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갈대아 우르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 곳, 떠나면 죽는 것으로 하는 풍요와 성공의 땅이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입니다. 모두가 꽉 붙들고 놓치지 않는 보물이지만 그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국가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고 한 가문의 역사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임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 그냥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었는 건 아닐까?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급하면 뭐라도 합니다. 다급하면. 뭐라도 붙들어요. 다급하면. 위기에 처하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은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나마 우상을 만들면서 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과거에 버스에 보면 자주 얘기하죠. 버스 광고판에 이런 광고들이 붙어 있었어요. 버스 좌석에 보면 뒷좌석에다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종종 인용하는데 무슨 뭐 절 보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의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다 풀어 드립니다. 누구나 오세요. 딱 해놓고 밑에 별표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도 환영입니다. 기독교인도 환영.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간다 안 간다 가는 사람이 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장명 이름 바꾸고 그때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위기에 처하고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찾아간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무슨 방법이든지 동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면 정성을 다했을지 몰라요. 제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세요.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건 두 번째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2장 1절 본문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물론 지금 하란에 있지만 어쨌든 떠나라 라고 합니다. 왜요? 고생시키려고 우상 섬겼으니 혼내려고 아닙니다.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면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내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납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살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도 여럿 있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안중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자식이 있었다면, 정답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보건대 여보 자식이 있었으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없었으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에 쉽지 않아요. 사람은 벼랑 끝에서 봐야 하나님을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잃어야 하나님을 찾고 사람은 없어야 기도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쳐야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저번 봐도 그렇더라고요. 다 인정해주고 다 가지고 있으면 내게 흘러 넘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불을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정말 충성스러운 목회자로 살 수가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마음까지 평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답이라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싫은데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위기라는 것이 문을 벌컥 열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요. 괴로움이 엄습합니다. 우리는 말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아픔이?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맙시다. 슬퍼하지 말아요. 슬픔과 원망은 사흘로 족합니다. 왜냐? 사흘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슬픔과 원망은 잠시면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혹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더 준비되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